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네, 사람이 하지 못한 일도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서미영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 기도회가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풍랑을 만나죠. 5장에서는 내부의 갈등과 문제로 힘들었다면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외부의 적들이 연합하여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즐거운 일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시니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또 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 시험은요, 앞서 경험했던 시험보다 강도가 더 셉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두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오고요, 한 사람이 더 나타나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다. 게셈도 2장부터 등장한 인물인데요, 아라비아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민심이 분열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담담하게 시험을 이겨내고 성벽을 절반이나 중건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이토록 성벽 재건을 끈질기게 중단시키려고 하는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함이죠. 이 세 사람 리더들은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많은 인맥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고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요, 관계를 맺고 검은 돈을 뿌렸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던지 느헤미야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지 못한 사람도 이 음모에 가담해 있다는 것이 오늘 6장에 드러나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종적을 감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가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대뜸 앉아보라고 하면서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오늘 밤 너를 죽이려고 자객이 침입할 거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와 함께 이 성소에서 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일면 느헤미야를 위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스마야는요,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듯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스마야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만일 스마야의 말대로 느헤미야가 성소에 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과 관련된 율법을 위반하고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재판에 회부될 때 성전과 관련된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못 오겠다, 여론을 조장했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런 점을 노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율법을 위반한 자가 되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리더십의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경 재건은 중단됩니다. 논쟁하다가 끝나는 거죠. 사단은 교활합니다. 어떤 부분을 노려야 될지 잘 알고 접근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부분은 제사장 스마야가 산발락, 도비아 이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그랬는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뒷구절이 뭐라고 나와요? 예언을 함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직분을 받았어요. 제사장이자 선지자. 그런데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 악인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악한 일임에도 개인적인 관계와 이익을 위해서 이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손을 잡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누르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강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현실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빛나는 사람입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옳은 길이란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희망을 주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 예수님께 멀어져 있는 성도들과 인생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가 없어져야 성벽 재건이 안 되고, 성벽 재건이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혼란스러울 것이고, 혼란스러워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 때 조선은 전 국토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반에요, 큰 벽에 부딪혀요. 그 이유는 잘 아시듯 조선 수군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연승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요즘 젤렌스키가 트럼프 만나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물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자 공급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이순신이 바다를 장악함으로 육지에 있는 왜군에게 전쟁 물품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승전이 불씨가 되어서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을 당황케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왜군 지도부는요,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듯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한창일 때 어명을 이겼다는 이유로 파직되고 끌려가 고문을 받죠. 조선의 왕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다니는데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걸고 왜군과 싸우고 있으니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칭송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왜군들이 놓칠 리가 없지요. 내부의 혼란과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함을 잘 알고 있었던 왜군은 거짓 정보를 조정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평소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은 이 단서를 빌미로 삼아 이순신을 파직하고 이순신을 끌어내렸던 것이었죠. 왜군은요, 조선인의 손으로 이순신 장군을 몹쓸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교활한 적은 리더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 자리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리더들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여러분이 인내하고 이 시간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은혜를 나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힘겨워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공격을 받아요. 1절에서 9절까지도 공격을 받는 궁지에 몰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음모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두 사람이요 편지를 보냈어요. 타협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우리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느헤미야를 끌어내어야 암살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은 모든 주민이 함께 일함과 동시에 모든 주민이 함께 한 손에는 공사에 필요한 기구를,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잡고 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는 제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 타협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 큰 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나는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적은 끈질겨요. 사단에게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요, 끈질겨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계속 시도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4번이나 다시 서신을 띄워서 느헤미야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거절합니다. 못 나간다. 나는 이 사역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해요.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당시 영향력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 일대를, 제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를 올리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는데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비방하면 별 타격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위치와 상황을 흔들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기 어렵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죠. 어떻게든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이름보다 중요한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는 먼저였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운한 거, 아쉬운 거, 속상한 것을 매일마다 말씀하시고 그 오해 다 풀어야 나 밥한다, 그 오해 다 풀지 않으면 나 직장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해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걸 다 풀고 가서가 아니라 나 하나 어떻게 되더라도 이 가정 잘 꾸려서 내 자녀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티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신방을 하다 보면 홀몸으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홀몸으로 차디차고 추운 세상 속에 던져져서 몸이 부서져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모욕을 참고 살아갔던 분들, 홀가분하게 이 자녀 다 놔두고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이겨내며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사를 들으면 참 어머니는 위대하고 아버지는 위대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누군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짧은 영상인데 잠시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힌 소리지 왜? 근데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왜?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기보다 이쁜지 알잖아.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예, 뒤에 한 30초 더 남았는데 아버지가 육두문자를 쓰셔가지고 영상을 잘랐습니다. 회사 쫓아간다고 기다리라고 회사 상사가 괴롭힌 줄 알고 그런 영상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버티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자식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나의 아픔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거죠. 이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망을 이겨내요. 사명이 죽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현실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분명할 때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속에 헤매는 사람들,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쾌락에서 삶을 낭비하는 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모두 고민하고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신 것일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전도팀이 시작되는데 이 전도대원들 밥을 지어주시겠다고 자원하신 분이 또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매일 밥 하실 텐데 이 전도대원들 섬기는 게 귀하다고 또 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에 혼자서 집에 가기 어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귀한 거죠. 오늘 새벽에 황운채 집사님께서 기도회 마치시고 갑자기 호흡을 잘 못하시고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힘들게 호흡하시다가 오늘 병원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기독병원 응급실로 정경숙 권사님과 김광준 집사님께서 함께 모시고 가셨고 입원 절차를 받고 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 판정을 받으셨어요. 코로나가 현재는 독감처럼 흔한 질환이 되었지만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이죠. 감사한 것은 불편하고 번잡할 수 있는 일이지만 흔쾌히 손과 발이 되어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돕고 살리는 것이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빛이 나고 맛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고 이겨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내가 여기 있는지, 지금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네 번째 편지를 보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요, 다섯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열한 수법을 써요.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운송하는 사람이 열어볼 수 있도록 편지를 봉인하지 않은 거예요.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당신이 왕이 되려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다, 반역을 꾀하는 거다, 그런 소문이 돈다,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어요. 거짓 소문을 자기 손에 때를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아가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라고 하면 피해 가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5장에서 백성들이 성벽 공사하다가 원망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합니까? 공사를 중단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6장에서 자기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자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해요. 자신의 위신, 체면 때문에 사명을 버려요. 사명자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사명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려운 날, 고단한 날 사명을 주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챙기고 돌보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이 사명을 주신 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고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영광과 기쁨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반응해야 될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반응하시고 사명에 반응하십시오. 소음에 반응하면 혼란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게 되고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루실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전하실까 기대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 교우들, 그런 3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